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만큼 풍성한 책도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뜻밖에도 한국 교회에는 에베소서가 그 깊이대로 아직은 실천되거나 이해될 만큼 성숙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0년이면 짧은 기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00년 갖고는 어림도 없다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가졌던 많은 그 간증거리가 있고 자랑할 과거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자랑할 것이 순교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순교밖에 갖지 않은 것은 가난해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는 그 풍성함들이 시대와 사건과 어떤 현장 속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사건들 중에 그런 것 하나밖에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순교.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시면 순교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가 세상 권세보다 높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걸 중세시대 혹은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특별히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일반 모든 것에 걸쳐 지도자들이 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쉽게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중세시대에서 본 것 같이 이익이 없다고 역사가 증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훨씬 깊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의 기도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예수 믿고 대법원장도 예수 믿고 모두가 예수 믿으면 좋을 건 목사들밖에 없어요. 목사들만 좋다는 건 금방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밖에 역사가 증명한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갖는 지금 우리의 최고의 목표 4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건 우리의 열심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의 안타까움이요 주를 사랑하고 복음에 항복한 정열들이지 그것이 꼭 이익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 한국민 전체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무슨 기도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해놓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교황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 따먹기 툭이나 일어나지 좋을 게 없어요. 예비고사 가서 340점 맞으면 신학교 들어오고 면접 볼 때 Y로나 쓰고 이렇게 되지 정당한 목사가 안 생겨요. 저희 때는 목사가 되는 것은 굶는 것이었고 낭패하는 것이었고 모두를 실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알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와 결부된 얘기가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데밖에 갈 데가 없어서 온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성호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서론으로 꺼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쉽게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성경 말씀의 풍성함을 어떤 경험들과 어떤 감격 하나를 가지고 너무 쉽게 싸잡아서 나는 이제 다 안다, 물어봐라. 그 공부하고 되게 구구단 외우고 나면 자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난번에 제 아들, 딸을 데리고 어디 밖을 좀 나갔다 오는데 제 딸이 요새 뭐뭐 학원을 나가서 더하기 빼기를 배웠습니다. 그 한 자릿수와 한 자릿수 더하는 것을 암산을 할 줄 압니다. 7 더하기 8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걸 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빠가 인정을 안 합니다. 7 더하기 8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7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8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고 있는 7은 머릿속에 넣고 8은 이렇게 들고 있다가 7은 머릿속에 넣으니까 그 다음 것부터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가 그런다고 그래요. 7 더하기 8 그러면 15 이런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오빠는 그럼 어려운 것도 할 줄 알아? 그럼 10 더하기 10은 뭐야? 20. 그럼 20 더하기 20은 40. 40 더하기 40은 80. 80 더하기 80은 160. 160 더하기 160은 320. 한없이 물었어요. 그럼 뭐 2000 몇 더하기 뭐 2000 몇 이거까지 했어요. 그리고 더 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오빠가 못하는 거 하려고. 그럼 오빠는 그럼 50 더하기 50은 뭐야? 50이 그러니까 최고로 큰 숫자예요. 여태껏은 왜 숫자가 나왔냐면 오빠가 말한 숫자를 되짚은 거예요. 200 더하기 200은 400. 그럼 400 더하기 400 이렇게 나왔지. 혼자서는 최고의 숫자가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50 더하기 50은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제가. 목사님, 그러면 50 더하기 50은? 그럼 뭐라 그런다는지 아십니까? 시샘말로? 어떤 두 형제가 있었는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둘이 있었는데, 여인을 하나 놓고 삼각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지나 둘이서 서로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이 여인을 그러니까 진 쪽에서 양보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큰 숫자를 대는 사람이 이기기로. 한쪽에서 고민하다 드디어 숫자를 냈습니다. 셋. 그래서 남은 한 형제가 한 30분을 고민하더니 졌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도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졌다. 목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오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한참 교회론 하다가 교회론이 틀린다고 그럼 갑자기 물어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중생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구원 얻으셨습니까? 저는 그건 없는데요. 그럼 그거 보라는 듯이 비웃습니다. 제가 이러죠. 저는 어느 날 어느 시에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과 저를 사랑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면 안 됩니까? 그럼 꼭 그래요. 그걸 어떻게 어느 날 어느 시를 못 댑니까? 그래요. 피난통에 까먹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훨씬 풍성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풍성함까지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 끝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랍니다. 제가 결단코 구원 확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구원 확신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축복입니다. 구원 확신의 경험이 있는 것은, 그 감격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있는 것이 그것 없이 구원을 갖고 있는 자보다 더 풍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1등을 한 학생은 집안에서 아무도 올 수 없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머니가 그날도 장사를 나가야 돼서 아무도 올 수 없었습니다. 목에 1등한 메달을 받고 나왔으나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61명 중에 59등으로 졸업한 박아무개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진도 찍고 또 받고 가서 먹고, 그때 불고기는 최고였으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졸업식 그러면 누가 더 할 말이 많습니까? 59등이 할 말이 많습니다. 앨범을 펼치면 누가 더 많아요? 사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모랑 찍은 거, 고모랑 찍은 거, 사돈의 팔촌, 나중에 결혼할 애인, 수도 없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애인 있다, 이건 말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1등으로 졸업했으나 올 사람이 없었던 그 친구는 졸업식장 사진이 없어요. 앨범을 뒤지면 상장밖에 없어요. 사진은 없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이 대목을 들어갔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얘기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 얻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를 무마시키는 쪽으로 간구할 문제가 아니라고 기도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병에 안 걸리고 볼링하면 언제나 300점만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이 편안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무슨 구절로 들어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구절에 오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 구원 얻은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하여 놀라운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문을 열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열면 들어가겠다 그러십니다. 이 구절은 절대로 전도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구원 없는 문제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요? 뒤에 있는 것 같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상이 교회들이에요. 즉 신자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시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의 가장 핵심되는 것 1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하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를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일컫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누군지 안다면 어찌한 네 생애에 네가 네 인생과 네 존재 책임자냐, 주권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생을 살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야 미지근하지만 조금 더 따뜻하긴 하겠죠. 물론 다른 교회보다는 한 2도나 3도쯤 높겠죠. 그래 봤자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얘기할 때는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놓아두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씩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도 맞아보시고 어려움도 당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어려움 당하면 그 효과가 몇 달쯤 가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한 달, 두 달 가기 바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이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나이테는 맞은 횟수와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기를 권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시다. 왜 우리가 그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정말 보좌에 앉히는 일을 거부하는가?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기쁨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출애굽 사건에서 언제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로로 타던 데서도 꺼내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뭐였죠? 불평이었습니다.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이럴 바엔 왜 나왔냐 이거예요. 이럴 바에는 보이느니 만나뿐이요, 보이느니 광야 사막인데 이럴 바엔 애굽이 낫지. 뭐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면서 홍해 건널 때는 신났는데 건너온 데가 여기일 바에 뭐 때문에 나오냐 말이에요. 언제나 애굽은 어디와 비교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광야와 비교돼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과 비교되셔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와 비교돼야 나온 것이 감사하지.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 아침도 틀림없이 만나. 이거 우리 살려면 죽겠다 이거. 만나밖에 없다 이거. 이게 무슨 재미가 있냐 말이야 이게. 어때요 여러분 생활? 만나 볶음, 만나 무침. 옛날 우리 읍시 살 때, 그죠? 읍시 살 때 겨울 지내는 거 같죠? 김치밥, 김치찌개, 김치볶음. 뭐 일단 김치죠. 뭐 김치 빼놓고 뭐 있어. 그걸 또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래서 옆집 거는 뭐 신김치, 이 집 거는 뭐 짠김치. 밤에 그거죠. 밤에 누워있다가 추운데 뭐 텔레비가 있었지 뭐예요. 일찌감치 들어누워 있는데 매일 일찍 들어누워 있으니까 정신만 멀뚱멀뚱하고 배는 고프고 할머니 김치 하나만 꺼내다 줘요. 간식도 김치. 끝내줬죠 그때 정말.
그건 이씨 살아야 거기다 국수라도 말아 먹었지. 그 조금 더 이씨 살아야보다 참기름 몇 방울 있는 거지. 어디요? 그것도 이상해요. 그건 그 김치가지를 아무도 안 해요. 꼭 할머니만 나가세요. 뭐 얘기하다 일로 갔니? 까먹었어. 뭐 하다 일로 갔어? 아, 만나 얘기하다 일로 갔어. 아이고, 세상에. 만나표 김치 얘기하다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부터냐면요. 홍해를 건넌 것이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사건 속에서 볼 때는 거기가 구원입니다. 홍해를 건넌 순간 애굽에서부터 나왔으니까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나왔습니다. 거기가 당장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원래 누가 있었죠?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젖과 뿔이 있는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 장관 삼어 믿음으로 싸워 이겨 내 땅을 확보하면 나에게 허락된 것을 획득하고 누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마약 중독 걸린 것 같이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 야가 빠진 거예요. 어디 있죠 지금? 뻔하죠. 홍해 해변 옆에 남포 횟집 전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배 싸고 남포 운수회사 전부 그거예요. 그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성경은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해라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무엇 다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요구하고서 뒤에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즉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진일보하지 않고도 합세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을 왜 가는지 아십니까? 산을 왜 가죠? 히말라야, 알프스 갔다 온 사람 쳐놓고 동상 안 걸린 사람이 없죠. 그 사람들은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제대로 합쳐서 20개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합치면 14개, 15개 반, 이렇게밖에 없어요. 대부분 몇 개씩 잘라져 있다고요. 겨울만 되면 어쩔 줄은 몰라요. 거길 또 가요. 왜 갑니까? 왜 가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가요. 그 아름다움과 그 매력을, 그 희열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겨울이라는 게 아름답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은 아름다운 조건이 없는 때 아닙니까? 황량한 때 아닙니까? 아무런 것도 피어날 수 없는 그것마저도 아름답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장 잘 운명적으로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만들려고 했으면 겨울에 눈이 오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겨울에 이상한 짓 했을 거예요. 눈이 와요. 여러분, 나무에 싹이 나는 것만큼 이쁜 게 없죠. 꽃 피는 거 이쁘고 열매 달린 거 이쁩니다. 눈 쌓인 것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설화라는 걸 아십니까? 설화. 눈꽃만큼 이쁜 게 없습니다. 백년이 불여일견이라. 이번 겨울에는 2박 3일로 한번 설악산을 단체로 갑시다. 옛날 제지 기도에 올라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2박 3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했죠. 합시다. 어디? 눈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빠르대요. 그러나 산에는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갑니까? 건강해야 갑니다. 심폐기능이, 근력이 남달라야 가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해야 그
아름다움과 그 희열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벌거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구해야 되고,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한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사탄과 대적하라, 물러서지 마라, 싸워라 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싸워서 우리가 스스로 영혼의 근력을 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 할 때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몸 되신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로부터만 모든 피와 신경이 모든 지체에 전달됩니다. 그가 지시하는 것, 그가 명령하는 것, 그가 보낸 피로서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지체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킨 것에 반대해서 하는 건 중풍 걸렸다 그래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명령을 제대로 안 받은 거니까요.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돌을 머리로부터 저 돌을 들어라 명령을 받았어도 드는 것 자체는 그건 머리가 하지 않아요. 실제로 손이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죠? 나는 저걸 들 수 있다, 들 수 있다,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든다. 그렇게 들어갖고는 다 디스크 걸려요. 어떻게 하죠? 작은 것부터 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장 작은 것, 헌금위원 돼서 헌금 보따리부터 이렇게 들고 나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력이 늘어야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명령 받은 것을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충령증밖에 안 걸려요. 우리 바로 신앙 문제에서 이런 대목이 약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해라! 그러면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덜컥 와서 주님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십시다. 집회는 빼먹지 않겠다. 이런 게 참 사소하지만 어려운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기도회인데 버티고 앉아있겠다. 졸아도 거기서 졸겠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하려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하겠다. 이번 겨울에는, 이번 연말에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 번씩 하자. 지나가다가 자선 낭비를 보면 외면하지 않기로 했죠, 우리. 100원이라도 넣자. 그래서 일부러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100원 넣고 900원 거슬러 가기는 없어요. 하자고요. 그래야 늡니다. 우린 뭐부터 하죠? 건축 헌금한다고 집 팔겠다고 문서부터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꼴 같지 않게 가서 들면 엮기 하시다가 여기 빠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갑자기 힘에 겨운 걸 하니까 부러지죠, 어디가. 영적으로 자꾸 부러진다고요. 큰일을 하나 한 건 좋은데. 아니요. 단계적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모시는 일을 훈련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또 한 단계씩 나가지, 골방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하고 나면 한꺼번에 10년치를 뛰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비약을 하길 좋아하죠. 그렇죠? 옛날 민화투 많이 쳐서 그래. 민화투를 많이 쳐서 비약을 좋아해요. 비상식끝 안 먹는 사람은 도둑놈이래죠? 그걸 어떻게 외면해요? 끝으로도 30끝인데. 아니요, 비약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약점입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내 생애에, 나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우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존재가 방법과 원리와 형태와 어떤 면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송합니다. 지금 척 생각나는 게 외국어밖에 없는데 기리까이 됐다 이겁니다. 제가 알고 보면 몇 개 국어를 해요. 그죠? 영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일어도 하나 알죠. 기리까이가 됐다 이거예요. 저기에다가 하시잖아요. 그죠? 기리까이. 그러니까. 동시대에 사셨으니까 저랑 기리까이. 요새 말로 하면 치환이 됐다 그러나요? 치환된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리적이고 약속적인 개념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5분만 정신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시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것,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여기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이다 그겁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며 영적으로 계시며 그의 약속과 그의 명령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오늘날도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원리적인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데 그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여기 우리 안에 해집고 들어와 계시는 것 같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희한한 말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은행에 대해서 꾸중을 하는 대목인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만일 지금 이 개념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일 어떤 나쁜 일에 손을 넣으면 내가 내 팔을 진흙구덩이에 넣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넣었다.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하시죠. 여러분은 아직 이 경지에 못 오셨으니까 못하지만 이제 이게 참 곤란한데 그렇지만 하여튼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설명을 따라서 해보자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제가 구별하려고 그러는 걸 아시겠죠? 예수님이 저기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네 하는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즉 그리스도의 명령이 시행되고 그리스도의 원리가 나한테 시행되는 의미에서 그가 나한테 산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상과 원리와 목표로서 이렇게 일체감을 갖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존재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 말을 써요. 내가 음행을 하면 그분을 모시고 가지 못할 곳에 모시고 간 꼴이 되느니라. 너희는 성령
생명의 전인데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거길 갔느냐? 다른 말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거기다 놓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다 감히 남의 주머니에다 예수님 손을 넣어요. 어디다 감히 예수님의 손으로 남의 얼굴을 쳐요. 누군가 이러셨대죠. 하나님,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탈하는 거예요. 잠시 이탈해서 가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용서가 없어서. 그럼 이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들 이제 다 해놓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6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나가요.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죠?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예요. 무엇을 약속으로 믿느냐? 어느 약속을 믿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일 것을 아느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입니다. 주께서 한 모든 약속이 사실이었죠. 이때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압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영접한 자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실제로 자녀되고 우리가 압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약속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건 이겁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단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가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오시기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그 분이 우리를 가나안에 넣으셨다고요. 우리를 거기서 꺼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분이 과거에 이미 해주신 것을 거기서 꺼낸 그 기적입니다. 똑같은 약속을 언제부터 했느냐면 애굽에서 꺼내겠다고 약속할 때, 꺼내기 전에 애굽에서 꺼낼 것을 약속할 때 가나안에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거꾸로 흐르는 땅에 보내겠다. 우리는 어디 와 있죠?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가나안에 안 가 있고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 밤낮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살람 미친다 이거.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만 당하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래놓고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만큼만 양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는지를 아실 겁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들에 대하여 눈을 뜨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됩니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십시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이쪽에 못 가는 거예요. 히말라야도 못 가보고 알프스도 못 가보고 가본 건
뭐밖에 없죠? 대모산. 요 뒤에 있어요, 대모산. 거기 약수터밖에 가본 데가 없어요. 그게 뭐 산이 뭐 그저 그렇죠 뭐. 산이래 봤자 다 하는 거 같죠. 이건 산 중에 끼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도 올라가 보시면 여기도 참 괜찮아요. 우리가 가본 건 어디예요? 여기도 못 가보고 차 타고 가다가 언도 올라가 본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 놓고선 모든 산을 다 올라가 본 것 같이 큰 소리들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몇 자리 안 되는 머리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적은 탓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직도 제대로 믿음 속에서 자라나지 않아서 못 본 탓이지 하나님이 가난한 탓은 아닙니다. 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부분에 더욱 활발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풍성한 것들을 놓친 이유가 우리의 미련하며 무지함 때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보다 더욱 복된 것인 줄 살아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